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죠. 제자들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21장은 이러한 일련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은 후의 일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베랴 호수로 장소가 바뀝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앞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그것은 예수님 명령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7명 제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앞서 나오는 3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이름이 분명하게 나올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각각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도는 허사였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밤, 닉스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상징한다거나 제자들의 열매 없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본문에 나오는 밤이 정확하게 상징적인 의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의 고기 잡는 적정 시간은 주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샘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1차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실패와 밤이라는 시간대가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3절이 말하는 제자들의 이러한 헛수고는 이들에게 처음은 아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5장 1절 이하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자기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을 받았는데도 자기 삶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제자들의 절망이 심히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1절과 14절에 언급된 나타나다라는 말이 실제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이 세 번째라 일컫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죠.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이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얻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얻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풍성한 결과를 얻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요한복음 여기저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포도주를 경험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9절로 14절입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숯불, 안드라키아는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죠. 이 구절 위에 다른 용례는 앞서 대제사장 집 앞에서 베드로가 쬐던 숯불을 가리킵니다. 배신의 장소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배신도 감싸 안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고기와 떡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다른 곳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상하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는 그의 살과 피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암시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독자들이 연결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 차려진 밥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바쳐서까지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식은 그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물고기 숫자 153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유추하기에는 본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상징 의미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다만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 에피소드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역사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서 나타나다, 바네로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 단락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세 번째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토마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고요. 이제 디베리아 호수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소명을 위한 재등장, 실패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와 먹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위해 헬라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교대로 사용됩니다. 혹자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하여 신적 사랑, 아가페를 나타내는 아가파오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를 나타내는 필레오는 인간 차원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였지만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기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하고, 마침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리아 사랑으로 낮추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다고 봅니다. 요컨대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준 높은 신적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인간 차원의 사랑만을 고백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베드로 눈높이에 맞춰 인간 차원 사랑을 요구하시고 베드로도 여기에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자상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 두 단어는 구분 없이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요한복음 자체가 구분 없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는 5장 20절과 16장 27절은 필레오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의하면 문맥에서도 요한복음 저자가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심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저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이 세 번째라는 것을 밝히며 앞에서 아가파오로 물으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문맥에서 비슷한 의미의 두 단어를 서로 바꿔 쓰는 용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과 양, 프로바톤이 함께 쓰이고 먹이다, 보스코와 치다, 포이마이노가 함께 사용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문학기법이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알다, 영접하다, 믿다는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1장 10절로 12절 보세요. 또한 믿다와 순종하다도 같이 사용됩니다. 3장 36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나타내는 로고스와 레마는 뜻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 아가파와 필레오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는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문체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양을 먹이라 혹은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은 목자의 사명을 암시하죠. 양을 먹이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10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에스겔 34장 37장 참조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위탁하시며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가 되려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먹이다가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집 나간 탕자가 돼지를 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스코가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를 먹이는 비참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놀라운 직분을 받죠. 치다, 포이마이노는 신약에서 예수님 역할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사도행전 20장 20절 보세요. 문자적인 뜻은 양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의 전반적인 목양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먹이다와 치다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어떤 목양을 일컫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꼴을 제공하셨습니다. 양들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사건과는 달리 이리로부터 목숨을 다해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양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셔서 두 종류의 양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자로서 예수님 모습은 베드로의 모델이 되죠. 물론 예수님의 독특한 기독론적 역할을 베드로가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목자의 위임을 받아 양들이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요한복음 저자 자신이 베드로가 팔을 벌리는 것과 그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성취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를 암시하죠. 문자적으로 이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13장 36절 보세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에 대해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따르다를 뜻하는 아콜로떼오는 이미 19절에서 언급되었죠.
19절에서는 문자적인 뜻이 조금 더 강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다분히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별 강화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정식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양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더라도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을 다루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사명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언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에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증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 사역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 각자에게 달리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